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각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집중했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하면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핵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셨느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칭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루어지는 선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도 복음을 들어야 되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만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먼저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의료시설을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경제적인 필요를 요구하고 그것만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모든 사역은 마무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과 같이 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신성 모독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병을 낫는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감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